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함이 더한 9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함이 더한 9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 가운데도 읽어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게 고전입니다. 고전 좀 오래된 책인데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게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한 남자가 특별히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자기의 또 아픈 그런 부분들 속에서 수도원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남자가 이름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 로렌스라는 이름입니다. 로렌스라는 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이제 역할들이 이제 하나씩 있게 되는데 이 로렌스가 담당했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부엌에서 시중을 들면서 요리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품도 없는 것이죠. 좀 수도원에서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수종든다든지 성찬식을 직접 집례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찬양대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거창해 보이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이게 부엌에서 하는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설교자들이나 느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부엌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에 대해서 그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차디찬 부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걸 보고 이러면서 그가 글로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접하게 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저렇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글들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사실 보면은 서로 다른 분배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보기에 좋은 영역을 가졌어요. 좋은 지위도 가지고 좋은 영역에서 좋은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영역에서 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모습이 보여질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영역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참 힘든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일들을, 그 가시밭길을, 그 돌짝밭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36장의 이야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민수기 36장이 끝난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분배받아서 자기의 영역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도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영역들도 다 다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어떤 분들은 저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사는 서로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한번 이 36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도 땅을 분배하기로 결정되는 이 중요한 결정이 민수기 27장에 있게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의 분배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슬로부앗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을 남기지 않고 딸들만 남겨두고 이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땅들을 다 너희는 여기가 너희 땅이야 다 지정해 주는데, 아니 우리 집안은 딸들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다는 이유로 땅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살 것도, 우리들의 영역도, 할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자 슬로부앗의 딸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계속 기억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도 기억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만일에 기업이 없고 땅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27장에 결론이 내려지기를 뭐라고 했느냐? 아들이 없는 집안은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서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결정된 게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금 슬로부앗이라는 이 딸들과 관련해서 오늘 36장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여자들은 므낫세 지파라는 이 가문의 사람 여자들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여자들이 만일 다른 지파, 유다라는 지파, 다른 지파의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남자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므낫세라는 이 영토 안에, 미리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방정실. 저기 보니까 저게 다 이제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영역을 다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서 하나님이 분배해 준 겁니다.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저기 중간쯤 보면은 지중해라는 글자 옆에 보면은 므낫세라는 이 지파가 받은 땅이 나와요. 근데 저 땅 안에서 이 슬로부앗의 여자들, 이 딸들이 또 자기네 집에 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땅을 받은 다음에 다른 지파 남자가 좋아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습니까? 그 지파로 가게 돼요. 그 지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 다 같이 이씨니까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 가면은 남자 집안의 성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민수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 남편에게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 그리고 이것이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 완전히 남편 쪽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봐주세요. 저기 지금 므낫세 다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저 므낫세에 저 밑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여자의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순간 저 므낫세 땅의 일부가 어느 지파 땅이 되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신랑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서동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구서동 중간쯤에 다른 지파 사람 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만일에 여자만 있는 집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거 정해놓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서 딱 신랑이 그 땅이 내 땅이야 하는 순간서부터
막 므낫세에도 유다 지파가 들어가고 저 단이라는 데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고 막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사사기라는 성경 조금만 뒤로 넘기면은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파들 사이에 서로 간에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 버려요. 여기에 들어가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좋은 땅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 알게 되면은 내가 그 땅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점점점 넓혀져 가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경계를 정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조금 안 좋은 땅, 산지, 울퉁불퉁한 돌만 있는 땅을 네가 얻었으면은 네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땅을 개간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적들이 너희들이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맡겨진 영역은 니네가 잘 해야 돼.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불만인 거라. 왜 나는 돌덩이 산만 주고 저 사람들은 뭘 잘했다고 똑같이 싸웠는데 저 좋은 기름진 평야 땅만 주는 거예요. 난 못마땅해. 그런데 우리 남자 몇 명이 저 여자들과 결혼해서 저 좋은 평야가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싸움꾼들을 그쪽으로 보내겠죠. 그리고는 그 평야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특성과 목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의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0절에서 13절,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방법이 뭔가?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면서 오늘 앞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므낫셋에 있는 지파의 여자들은 자기의 남자가 없으면은 자기 땅을 가지고 므낫셋에 있는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저쪽 건너편 남자하고 못 결혼해요. 여러분, 이러면은 어때야 됩니까? 기분 나빠서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만도 한데 10절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분배받은 것은 수고의 대가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에 대한 공로로다가 공로를 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로 순으로다가 좋은 땅서부터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지파에 꼭 필요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분배한 땅입니다. 수고한 대가의 부동산도 아니고요. 내가 좀 싸움에서 잘 못 싸웠다고 실패에 대해서 결과로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진 영역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영역.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뭔가 탁월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고, 내가 공부를 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맡겨준 영역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돌만 걷어차이는 이러한 영역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판과 같이 좋은 평야를 그것을 영역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나에게 그걸 줬을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을 줬어요. 너는 왕과 같은 지위에 있을 거라고 하여서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가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노예로 팔려간 이 인생이 됐을 때 이 요셉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누명으로다가 갇힌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요셉은 또 한 번의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공로로다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나중에는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한 번도 감옥에 있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자기가 총리에 있거나 자기는 실패했다거나 자기는 왜 이런 정말로 가시밭 같은 이런 영역을 나에게 줬느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항상 가는 곳마다 거기가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라 생각했어요. 내게 분배한 땅이고 내가 갖고 와야 될 땅이고 내가 여기서 내 영역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곳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집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왜 노예로 팔려간 이 집을 내게 줬을까? 거기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사장이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감옥에 같이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오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그 장소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같이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총리의 자리는 이렇게 여러분 힘든 일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의 자리, 이것으로 끝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라는 무대에 한번 이 자리를 한번 옮겨놔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의 한 사람이 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대적들을 숙청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를 고민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7년의 풍년의 세월 속에 반드시 7년의 또 다른 흉년의 시간들이 올 텐데 그때의 이 나라와 이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게 그 자리에 두게 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그 영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 내가 내려갈지 모른다, 언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을 이 요셉은 만들었습니다. 왜? 그는 자기에게 준 영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지키려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준 영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그들은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그다음 말입니다. 각각 자기 기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기업 땅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 번역에는 지키라고 하면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요 땅덩어리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침범하도록 해서도 안 되는, 내가 지켜서 꼭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는요,
확고히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보존이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내가 가진 돈을 입금해 놓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그마한 이 돈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준 요 땅이라는 요 영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역으로 이거를 만들까. 근데 이거를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나누어서 가문별로 나누고, 가문은 또 집안별로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포로기를 거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창문을 탁 열면은 자기네 창문 앞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돌무더기가 된 그 성전의 벽이 보여요. 그래서 성전의 벽을 탁 창문을 열고 자기네가 보이는 성전의 벽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의 창문 앞에, 우리의 대문 앞에 보이는 저 무너진 성벽이 우리 집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저 무너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쌓아 올려야 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준 이것은, 보존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줬는데 지금의 상태가 여기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라는 지파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밑에서 예수도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다윗이라온 이 유다 지파는 싸움의 1등 공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차지한 땅 예루살렘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스라엘을 탐방하러 가보시면은요, 이게 산지 쪽에 있어 갖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가는 동안에도 죄다가 보이는 게 허허벌판 광야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도 보이는 것은요, 흙먼지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또 산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설 만한 땅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 자기네가 그것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지만은 특별히 그 형제들이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디쓴 예고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위 지파들은 니네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니네들은 땅도 없이 다 흩어져 살 것이라는 이 예고를 받았어요. 그들이 가서 너무나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우리 레위가 한 일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이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다 해서 주도록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고,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준 영역이, 나는 한푼없는 영역을 왜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험악한 산지를 왜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이것을 잘 가꾸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왜 내 조상 레위한 그 잘못 때문에 성읍 하나 못 얻고 땅 하나 없는 이런 정말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우리의 족속이 돼야 되고 우리 가문이 돼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급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상당히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이
다 갖고 싶은 땅은 평야예요. 옥토의 땅. 산지는 돌짝밭과 같은 돌만 굴러다니는 이게 산지예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 이 산지예요. 근데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 지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는 험악한 돌로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얻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들만이 지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싸워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이 성읍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물리쳐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느 민족, 어느 지파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이 산지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너무너무 싫은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하나님, 내게 분배하기로 했던 땅이 이 땅 아닙니까? 그러면 주세요.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이스라엘 정복의 1등 공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1등 공신 두 사람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저기 볼품도 없는 저 산골짜기에 오막집을 달라고 할 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1등 공신 가운데 특별히 갈렙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이 땅 말고 다른 땅 내가 갖겠다 말할 수도 있고, 니네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든지 싸움을 동원하든지 해서 다른 땅을 뺏을 수도 있는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에게 부여된 그 땅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왜?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겠다고. 네 나이 85세인데 내 나이 85세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저 40대에 정탐꾼으로 왔을 때 그때만큼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내겠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헤브론에 대해서 언급을 잘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 헤브론의 이 산지는 나중에 다윗의 성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누구 때문입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한 갈렙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연예인의 냉장고를 집에서 가져와서 냉장고를 탁 열면은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다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이 경쟁, 특별히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이렇게 점수도 하는 이런 게 언뜻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에 인스턴트 식품만 있으면 인스턴트 식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그 요리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문 탁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 냉장고 빼서 거기에 있는 재료를 가져가면은 반칙입니다. 반칙. 오늘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열어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유통기한 지난 것밖에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이게 영역을 주신 분과 영역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힘도 주시고 감당케 하실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다가 실패해갖고 밑에까지 내려갔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직장 잘 다니다가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돼서 저 밑에 내가 내려오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저 위에 영역을 주셨다가 지금은 밑바닥에 있는 저 사람들을 보도록 나의 영역을 옮겨가셨구나, 요셉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위에 축복받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
이러면 원망과 불평과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탐욕이 생깁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자는 그 자리를 안 뺏기려는 욕심을 갖게 되고요. 많이 가진 자는 안 뺏기려는 욕심을 갖게 돼요. 근데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을 키워서 저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 침범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내 영역이라는 거, 내가 여기에 안 좋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구나. 그래, 내가 이 산지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이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평야 빼앗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사건들이에요. 서로가 지파와 지파끼리 싸우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빼앗으려는. 여러분, 이 모습은 왜 나타납니까?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나라는 자를 그래도 귀하게 보셨구나. 이 어려운 산지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좋고 나쁘고 높은 낮은 이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서로 침략하고 이럴 거를 아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륙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속에 이것을 하지 말도록,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딱 정해 놓으셨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0가지만 아니라 십계명 안에는 니네가 이것을 영역으로 여기지 못하면은 불평 나온다, 원망 나온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거 그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한다. 이게 탐욕이다. 너는 내가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준 거는 이 탐욕을 채우라고 나눠준 거 아니야. 좀 안 좋더라도 네가 있는 땅에서 열심히 해. 그러면 그 후손에 열매가 있으리라. 헤브론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봐. 그러면 다윗 성이 거기에 세워지는 날이 오는 거야. 오늘 갈렙은 그것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욕을 철저하게 영역으로 보지 않고 빼앗고 좋은 것은 내가 지키고 이러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봐 십계명 속에 이걸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십계명을 탐욕을 통해서 볼까요? 자, 1계명에서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내게 삶을 요구해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사업의 번창도 또 자녀들의 잘됨도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1계명서부터 3계명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 숭배.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은 탐욕이 그렇게 만든다. 딱 경계를 서놓고 너희 그러면 안 돼. 가르쳐 줍니다. 4계명이 안식입니다. 사람들은 탐욕하는 그 일의 노예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이것을 못할까 봐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도록 계명을 줬어요.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줬어요. 이거는 부모만 아니라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계명을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울 왕처럼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커지면은 자기가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너희에게 준 자리라는 그것의 영역의 본질이 아니다. 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소유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소유한 주인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됩니다. 내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길까를 생각하지 않은 그 자는 남의 아내를 탐욕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순간에 간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모든 게 보면은요, 탐욕을 통해서 다른 것을 빼앗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나 저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나 총리로 간 요셉이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만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자기가 할 일을 보게 됐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분배받은 게 지금 무엇입니까? 엊그저께까지 잘 나가던 모든 사람이 내게 굽실굽실하던 그 지위에서 오늘 하루 순간에 갑자기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전화 한 통 없는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의 떨어진 지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영역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낮은 자의 모습에서 낮은 자의 삶을 내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도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내가 승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준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야 될 나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오늘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부흥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로렌스라는 이 형제는 바로 밑바닥에 저 구석진 어두운 부엌의 한 구석에 차디찬 바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저 천상에서만 아니라, 저 높은 자리에서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에서만 아니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가 실패요, 내가 잘해서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 영역을 주셨구나. 네, 그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손길들이 움직이시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찾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갈렙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갈렙처럼 나이를 뛰어넘고 나에게 하나님이 영역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이 결단이 결국에 후손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읍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룬 성공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